전도서 7장 14절을 보실래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형통한 일만 있다면 교만해질 수 있죠. 항상 형통만 하다면 안일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형통만 하다면 그 삶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곤고한 일만 계속된다면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죠.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 형통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형통한 날은 번영의 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날, 번영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건강할 때가 형통한 날이고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때가 형통한 날입니다. 직장이 안정될 때도 형통한 날이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때도 형통한 날입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가 형통한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때가 형통한 날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매가 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할 때, 그때가 형통한 날입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참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줄 알지만은 또 형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감사만 하고 만족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형통할 때에는 선하게 살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번영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질 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쓰며 살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며 살라, 선하게 살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만족하라. 그러면서 선하게 살라, 복음을 위해 쓰며 살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면서 사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형통할 때 그냥 탐욕에만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런데 탐욕에 빠져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번영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데만 쓰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데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데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데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형통한데 감사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을 복음을 위해 쓰지 못하죠.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욕심에 빠지죠. 그걸 가지고 죄를 지며 사는 데만 사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형통이 저주가 되어지, 형통이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다 공고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공고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형통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선한 일, 복음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며 살다가 행복해지는 우리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코로나19 같은 이 사태 속에서 어떤 공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여러 면에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돌아봐라. 이 공고한 날은 시련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가 공고한 날이죠. 지금처럼 이 재앙의 때가 공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의 때가 바로 이 공고한 날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혹은 직장이 다니기 싫은 것도 공고한 날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 날이 곤고한 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공고한 날이고, 가정에 이 갈등이 있을 때가 공고한 날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공고한 날이고요, 영적인 갈등이 깊어질 때가 공고한 날이고요, 코로나19 같은 재앙이나 폭우로 인한 재난을 당할 때,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공고한 때입니다. 이런 날은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는 거죠. 공고할 때에는 뭔가를 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보라. 다시 말하면 곤고한 일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고가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하게 만든 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찾아보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죄가 나에게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연약이 무엇인지, 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죄가 무엇인지, 이런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전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사역은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예배 일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신앙 생활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니 혹시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된 삶, 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운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빛된 선 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복음운동을 막아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화랑방탕을 하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고,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는,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그 공고할 때 깊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공고할 때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곤고한 자신, 비참한 자신, 죄를 지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거죠. 곤고한 날에는 이처럼 자신의 연약, 부족, 특별히 허물과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곤고가 끝이 납니다. 오히려 곤고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고 복이 되고 미래의 기회가 되어지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곤고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곤고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이 곤고한 일을 경험해 본 자들입니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곤고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해 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자신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 곤고한 일을 겪고 있는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곤고한 이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해보면 곤고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보고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돕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곤고한 때는 나보다 더 곤고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순장님들 NGO스를 통해서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시기에 곤고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지, 우리 이웃이 있는지 찾아서 신껏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곤고한 일이 지나간 후에도 내가 겪은 곤고함을 잊지 말고 곤고한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만족하게 되어져요.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고 돕고 살 때 비로소 삶의 어떤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가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곤고가 형통으로 전환될 것을 보라. 여러분, 이 곤고가 형통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 후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인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바사에 남아있던 페르시아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로 유다 민족 전체가 아직 남아있는 이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고한 날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 아니냐. 멸망당할 위기에 빠진 이 유다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다. 유다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에스더가 4장 16절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을 만나서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탄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합니다.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곤고한 날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날에 오히려 정적 하만을 없애버리고 평안과 안정과 형통한 날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공고한 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날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 공고한 날,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으로 전환될 것을 보십시오. 형통으로 전환될 것을 보시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형통으로 전환될 그 미래를 보면서 이 공고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에는 보라, 천국을 보라. 때가 되면 우리들은 죽게 됩니다. 그 육체적 죽음이 공고한 날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육체적 죽음이 공고한 날로 볼 수 있죠. 과연 우린 이 지상에서 얼마나 살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우리 주장로님, 젊을 때 만나가 이제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근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 주장은 60대, 내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한 40년 살겠지? 110년, 120년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 육체적 죽음이 공고한 날인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천국이 임하죠. 그러므로 공고할 때는 세상만 보지 말라는, 이 공고한 세상만 보지 말라는. 이 공고한 세상만 보면은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 길어지면서 우리 삶이 공고해지는데, 이 공고한 세상만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고할 때는 공고한 세상만 보지 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저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앙도 없고 실패도 없고 불화도 없고 싸움도 분쟁도 갈등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아니 이런 재앙도 없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진정한 안식과 참 만족 속에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할 때에 천국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공고한 중에서도 안정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라. 공고할 때는 되돌아봐라. 하나님을 보라. 공고한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심리적인 문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공포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는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고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불화,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와 자녀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질병의 문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공고할 때 하나님만 믿고 공고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공고한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그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도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할 때 가장 유익할 때 이 모든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안전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면서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공고하게 만든 죄, 허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곤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때에는 공고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도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삶의 만족이 말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가 형통으로 전환될 것을 보십시오. 공고로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고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할 적절할 때 채워줄 것을 믿고 기다리면 이후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곤고가 형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곤고할 때 천국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항상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그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공고한 세상을 보지 말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일도 이 재앙도 실패도 이런 싸움도 분쟁도 갈등도 없는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고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재앙이 희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합시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